오늘은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에 나타난 말씀 가지고 기다림의 행복이 어떤 건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 인생의 삶을 사시면서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다림이 있는 사람,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것이 어떠한 기다림이든지 기다림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그 희망은 바로 나 자신을 존재케 한다, 그 말이죠. 얼마 전에 자갈치 전철역에 가서 전철을 타려고 내려가는데 딱 내려가자마자 전철이 떠나버립니다. 내 앞에서 아주머니 두 분도 막 뛰어가다가 전철이 가버리니까 할 수 없이 옆에 의자에 앉아서 두 분이 대화를 하는데 한 60대 초반쯤 되신 것 같아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신들의 신세에 타령을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한 여인은 자기 남편이 2, 3년 전에 세상을 떠나 혼자 살고, 한 여인은 자기 남편이 술을 아주 좋아하는가 봐요. 술 주정뱅이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날마다 속을 썩이며 산다. 그래서 두 사람이 치고받는 대화가 네가 더 불행하다, 내가 더 불행하다. 두 사람이 한참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내가 뭔가 저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딱 홀로 된 여인이 상대방 여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귀에 싹 들어오는데, 그 여인 보고 하는 말이 네 남편은 술 주정뱅이라서 매일 속을 썩이지만은 그래도 너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딱 듣고 무슨 희망이 있겠노? 근데 이 여인이 딱 하는 말이 언젠가는 술을 끊을 날이 아니겠나. 그 기다림, 그걸 생각하고 살아라. 나는 그 기다림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딱 하면서 네가 나보다 낫다.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렇다. 한 여인은 한 남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살고, 한 여인은 그 기다림이 없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산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내 삶의 의미를 값주게 해주는 겁니다. 나를 지탱하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날마다의 삶 속에 무엇을 기다리는 인생의 삶을 사십니까? 내 자신의 삶 속에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내게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게 기다림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하다는 거지요. 자신의 인생의 삶에 날마다 아무런 기다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 순간 살아있지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비전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보다 나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사실이 인지되어질 때 삶의 의미를 느끼고 내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진다. 오늘 기다림의 그 모습 가운데 어떤 기다림이 내게 있는가? 첫째는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최초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비전이라는 거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을 받을 때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바로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할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느끼고 깨닫게 되어진다. 내게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약속하십니다.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루실,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로 통해 이루실 일을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약속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같이,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과 같이 이러한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축복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행복 속에 젖어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기다림을 회복하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바로 나 자신은 그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한날 한날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내가 얼마나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 인지할 때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역사를 더 뜨겁게 이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진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내가 기다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귀중한 기다림인가를 내 가슴속에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환상을 보고 이 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교회의 현실과 장차 일어날 일과 그리고 미래의 천국을 보면서 주시는 마지막으로 내게 다시 오시리라 22장 1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도 요한이 외칩니다. 뭐라 말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약속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지시켜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의미가 있고 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 기다림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오랫동안 존재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신앙 때문입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고 좋은 말씀을 주고 세상 다른 것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계를 철감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과 병과 죽음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뭔가를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성을 스스로 느끼고 철감하면서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우리 가운데 오심, 그리고 그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내 자신에게 희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깨닫기 때문에 나 자신은 스스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기다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기다림이 어떠하느냐? 그 단지 하나입니다. 내 자신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다. 당장 눈앞에 약속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벌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세우기 위해 훈련시키셨다. 이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에 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역경 속에 지날지라도 이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회복하여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담대하게 달려가자.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인생의 삶이야말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 속에 젖어든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그 기다림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다. 기다림의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기다림은 바로 기대와 희망입니다. 신앙인의 기다림은 내 희망을 하나님께 건다는 뜻이 됩니다. 아무리 인생의 삶의 사태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눈앞에 어떠한 징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자.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어진다. 앙망한다는 이 말은 곧 하나님께 희망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서 앙망한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앙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께 희망을 둔 자라. 여러분, 땅 위의 인생의 삶이 답답하시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으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 하나님께 희망을 두기 때문에 날마다 기다리면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심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떠한 순간에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이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라. 희망을 가진 사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 괴로움을 헤쳐나가고 답답한 일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 보자. 고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다림이 뭡니까?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인내입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그런 말들 하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겠지.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 희망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속이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며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약속을 이루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부음을 받는 그런 사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의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신임을 받습니다. 근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백성들의 칭송에 사울이 열을 받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그때 결국 나는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윗은 사울의 곁을 떠나서 광야에서 블레셋으로 전전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서입니다. 또 한 번은 십항무지에서입니다. 다윗의 수하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노라 그렇게 말.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적으로 순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만하지 아니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아니했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날아오르도록 만드신 그때에 다시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환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이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다. 내가 자의적으로 임의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 그리고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내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인내합니다. 내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므로 지금 당장 내 자신의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주님 오시지 않는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때를 바라보라, 믿음으로 기다리라. 분명히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그리고 주님 만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레미야 예가서 3장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이 말씀 잘 보세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 전에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베푸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다리고 구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준비하라.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다림은 절대로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편법이나 의미 없이 무조건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하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믿음이 좋은 교회였는데 그들이 범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종말에 관한 오해였다는 겁니다. 그다음 부활 시에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시니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빈둥거리기 시작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종말에 대한 오해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교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따끔하게 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오늘 이 사실입니다. 기다리는 것에 내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여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 준비한다는 건 기다리는 거다. 그러나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한 날 한 날 인생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 네가 믿음을 가진 자냐, 뜨겁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라. 기다림은 준비하면서 한 날 한 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잘못된 것이 뭡니까? 준비하지 못한 것이었다. 오늘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준비하면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 속에 젖어들게 한다. 오늘 성령이 충만한 삶의 내용은 바로 준비하는 자의 삶이다. 단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삶의 자체, 그 삶의 내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것은 미련한 처녀들이 나눠달라 할 때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여인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다.
약속과 희망 있는 사람은 오늘 준비하면서 한 날 한 날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오늘의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금년도 몇 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며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성령의 은혜가 가슴속에 스며든다면 오늘 이 제단에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하여 금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을 하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약속을 이루게 되어진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에 주님 만나게 되어진다.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 만나서 감격 속에 젖어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 무엇을 기다리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는 희망을 잃은 겁니다. 하나 약속을 기다리고 주님 기다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내게 희망이 있고 내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희망으로 살아가십시다. 그 행복이 여러분 가슴 속에 솟구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얻고 우리는 그 약속에 스며들고 주님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날마다 감격하며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